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부터 3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이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만나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라에게야 쓸데있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모닌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아들이시고 또 메시아이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증거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사건은 사회적, 종교적인 통념을 깨뜨리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고 또 율법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채우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달랐습니다. 율법의 본래 의미, 사랑과 용서를 몸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파격적인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피아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던 또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른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마태라고 알려진 레위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 마을의 가버나움의 큰 길가에서 있었던 세간의 일을 하고 있었던 자입니다.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로마를 위해 일하는 방역자,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에 세리가 등장합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비교의 대상으로 강도와 불의한 자, 가늠한 자, 그리고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하며 차별을 하였습니다. 이는 당시 세리에 대한 전반적인 유대인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간에 앉아있는 그 레위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초대를 하십니다. 이는 세리에게 말을 걸기 위해 가까이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의 평판이 나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낮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단호한 부르심의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의 삶의 극적인 전환점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간단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여 모든 것을 버린 레위가 여러분 가장 먼저 버린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직업을 가장 먼저 버렸습니다. 세례는 당시 똑똑하고 세상적인 야망을 가진 유대 청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돈을 많이 벌고 또 세상적으로도 가장 빠르게 출세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세례의 힘으로 로마는 무찌를 수 없지만 여러분 삶을 살아가야 하기에 안정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시선과 정죄 따위는 감수하며 그렇게 지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편안하고 안락한 삶, 또 사회적인 부와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보다 자기를 한 인간으로 대하고 그를 거룩한 삶의 길로 초대해준 그 예수님에게 마음이 끌렸기에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레위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할 때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 미알레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의미는 그의 따름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당시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이면서 동시에 연속적인 사건입니다. 거듭남은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지만 여러분 그 이후부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따라가야 하며 또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계속해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구원받음으로 여러분 레위가 보인 반응은 옛사람을 작별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라도 하듯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레위를 알만한 모든 사람을 초대하는 큰 잔치를 벌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낸 것입니다. 그 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성경은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가 세리였으니 아마 세리 친구들을 초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 역시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환영받거나 존경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직업상 율법을 지킬 수도 없는 사람들이거나 이미 세속적으로 변하여 율법을 지킬 생각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여러분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세상 사람들을 기피하고 혐오하고 또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어색한 표정과 함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하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어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시계만 쳐다보며 불편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마 함께 담소를 나누고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그 식탁의 자리는 여러분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맛보았을 것입니다.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러분 이 땅에서 미리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레위와 잔치에 참여한 자에게만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모두가 한 번씩 경험했고 그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영적인 식탁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교제함으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있는 그 현장에 여러분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에게 따뜻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는 겁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들을 이렇게 비난함으로 여러분 자신들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였습니다. 행위로 의인과 죄인 또 거룩함과 속됨을 가르고 배제하고 그렇게 함으로 정작 말씀에 담겨진 깊은 의미를 이해하려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도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또 풍성하게 하고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신 것이며 또 자신과 이웃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고 자부하였지만 여러분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기에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주며 그런 박탈감과 함께 패배주의를 심어주었습니다. 심지어 종교라는 족쇄를 채워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상처 또 고통과 명예를 짊어지시며 우리의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레이와 같이 한 사람의 실제적인 그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은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도 향하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하셨을 때에 자신을 비방하고 정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신경질적으로 그들을 꾸짖거나 책망하신 톤으로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기쁨과 환희가 넘치는 이 식탁의 자리에 초대하시는 그 온유한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영적인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 기회를 주시고 그들 역시 이 식탁의 교제에 참여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이후에도 주님께서는 여러분 수많은 기회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주셨지만 여러분 그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에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은 36절에서부터 39절의 비유처럼 새 옷의 조각을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않고 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욕망까지도 거듭났다라는 것을 의미하기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추구했던 것을 버리고 그 대상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돈과 성공, 행복과 건강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며 갈급하게 살았다면 그럼 우리의 욕망의 대상은 오직 삼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전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추구하며 자기의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다며 거듭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또 그분의 뜻과 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며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이미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 유지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럼 매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그 영적인 식탁에 앉아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을 누리며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의사이신 주님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세상의 악한 구조 속에서 상처받고 또 내재되어 있는 그 죄의 찌꺼기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명하신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혹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환대하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지치고 상처투성이며 패배감을 갖고 나오는 우리를 두 팔로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 은혜의 식탁의 교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우리 역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의 사랑을 가지며 외로운 사람들과 또 울고 있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곁에 함께 울어주고 또 누구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복음의 통로, 복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